주제를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 말씀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행보를 이루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어떠는 세례 요한 어떠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 하나님과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표시하게 하고 하늘에 계신 이의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바닷속에 내 그릇이니 너무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마다 각 집에 열쇠가 여러 개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우리들의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도 열쇠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천국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천국 열쇠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열쇠를 확실하게 소유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8절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을 수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미장원에 잠시 들렸다가 성경책에 써서 그 원장님 마음에 참 이렇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45년이 되셨고.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봤는데 원장님 오늘 만일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45년째 다녔는데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5년 갖고 부족하면 얼마나 더해서 채워서 천국 갈 믿음을 갖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므로 여기 안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통일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16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는 믿음은 각기
각기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도 많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얼마나 많았는가. 거대한 유대교 안에서는 얼마나 전통적으로 모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서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이제 전도로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 그는 혼자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세월 동안 또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건한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보내주시고 베드로가 고넬료 벽보장 고넬료의 가정에 천도를 위해서 가정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와 온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된 결과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는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두 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좋지만은 이 고넬료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했지만 죄사함 받는 믿음은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동일한 이 믿음을 가졌으므로 이제 천국 열쇠가 또 영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어가야 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과연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혈과 육으로서 한번 태어났고 다시 한번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혈과 육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모태 교인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과 육을 한번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나는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베드로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였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고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되고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고 그런 천국 열쇠를 가졌으므로 이제 누구의 죄든지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는 복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예수님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분명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0절을 통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 사함을 받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서 누가복음 7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음으로써 고넬료처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의 죄가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번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천국 열쇠는 복음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특권에는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그럼 열쇠를 맡은 사람에게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잘 열어주었는가 문을 잠그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다고요.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문을 열어주었고 닫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천국 열쇠는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말씀처럼 묶인 것을 풀기도 하시고 풀려있는 것을 묶고 나가는 그러므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에 관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될 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을 수 있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어떻게? 풀릴 것이다. 그럼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형편에 묶여있는 형편을 좀 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습니다. 묶여있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전에 네가 먼저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어떻게? 풀어라.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또 떠들지 않게 나에게 보면은 풀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으로서 생각한다면 질병은 풀려 있어야 됩니까? 질병은 묶여 있어야 됩니까? 질병이 묶여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질병이 풀려있는 그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병뿐만 아니라 슬픔은 묶여 있어야 돼요. 슬픔은 풀려 있어야 돼요. 슬픔이 풀려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풀려 있어야 됩니까? 행복은 묶여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슬픔이 풀려 있고 행복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질병이 풀려 있고 건강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또 가난은 풀려 있어야 됩니까? 가난은 묶여 있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부요함은 묶여 있어야 됩니까? 부요함은 풀려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난이 묶여지고 부요함이 풀려지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므로 너는 가난을 묶어버리고 네가 가난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너의 가난을 묶여줄 것이다. 너의 행복을 풀면은 네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땅에서 너의 행복을 풀면은 하늘에서도 너의 행복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가 절대로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고,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 천국 열쇠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또 천국 열쇠를 하나님을 있지만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또 천국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지 못해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불행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때 철저하게 이 땅에서 묻고 푸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컨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러면 18해 18년 동안이죠. 18년 동안 사단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사단에게 매인가 되던 이제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 있었다는 거죠. 사단에게 묶여 있었는데 이 사람은 18년 동안 건강히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건강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질병으로 18년째 고통,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18년간 이 마귀는 이 사람의 건강을 묶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 예수님은 18년간 묶여있는 이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을 보면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먼저 보고 18해 동안이나 뭐 들려 알았다? 귀신 들려 알았다. 이 말씀은 귀신도 사람들의 건강을 묶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 그 말이지요. 다시 한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뭐가 꼬부라져?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 더 어떻게? 18년 동안 이제 허리 건강을 묶어서 꼬부라지게. 사람의 나무를 분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들어낸 걸 보면 사람은 보기 좋다지만은 나무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것처럼
이 귀신, 이 사람의 허리를 어떻게 꼬부라뜨렸어요. 허리 건강을 꼬부라지게 묶어서 몇 년 동안 펴지 못하고 기름을 당했다. 18년 동안 펴지 못하는 기름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마귀와 귀신들은 허리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또 다른 건강, 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귀신들은 또 영적 세계에서 악한 마귀는 그것을 행복을 묶어서 괴로움으로, 불행으로, 절망으로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이 이 사람의 허리 건강을 오버라지게 묶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주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풀어주셨다고요? 풀어주시고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18년 동안 묶어놓은 것을 예수는 안수하시고 펴주시니 여자가 곧 펴고 허리의 고통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보면 철저하게 마귀가 묶어놓은 것을 주님은 푸시고, 또 마귀가 풀어나왔고, 슬픔을 풀어나왔고, 질병을 풀어나왔고, 또 불행을 풀어나온 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묶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한번 따랐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뿐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마귀가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가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해요. 이 복음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아픈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슬픔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기쁨의 소식, 행복할 수 있는 소식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이 마귀는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안전뱅이 병으로서 이 사람을 묶어버렸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그래서 40년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안전뱅이 병으로서 묶여서 전혀 발을 써보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국 열쇠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하니까 날 때보다 안전하게 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내게 있는 것을 거스러서 너에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서 이제 통일하게 사도들도 마귀가 묶어놓은 것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것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묶인 것이 풀어졌다고요. 풀어주고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고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의 놀라운 대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가 죄에서 받음으로 가졌으면은 이제 우리가 마귀가 풀어놓은 것은 묶을 수 있고 마귀가 풀어놓은 것은 묶고 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장